본문 말씀의 로 설교 제목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항상 인식 속에는 순수하고 순진하다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느껴요. 대장 노릇하는 아이도 있고 졸개 노릇하는 아이도 있어요. 희한하게 저절로 정해져서 놀아요. 계산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질서가 되어버리는지,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인데도,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인데도 자신보다도 힘이 누가 센지, 또한 약한지, 자신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진 자인지 아닌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모습도 저절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줘 하면 아무 말 못하고 주잖아요. 내가 원하면서도. 그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재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 이해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신만 이해받기를 원하고, 자신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철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의 때가 있었다고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로만 듣던, 구약에서 듣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주님을 딱 알고 나서 깨달은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 또한 나에게 있는 능력들, 또한 봉사의 모든 것들, 이게 원동력이요 힘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때에 마땅히 사용되어지고 마땅히 힘이 되어지는 것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컸지만 옛날에는 많은 걸 지식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다 갖춘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철없는 애기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일들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말투,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이 생각들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 행동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혀 짜는 소리 아빠 이런 사람 있어요? 야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애기처럼 이거 안 하잖아요. 저절로 없어져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탈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8살 되면 성인이라 하고, 또한 한국에서는 20살을 넘으면 성인이라고 하지요. 철없는 아이 때에야 그냥 쇼핑센터에 가면 장난감 하나 봐도 막 사달라고 징징대고 막 졸라대고 아니면 땡깡을 부리지요. 그런데 어른이 쇼핑센터에 가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징징대는 어른 보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짜증내는 부모 없어요. 장난감을 보아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항상 징징댑니다. 그게 아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얻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결과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때는 아이들의 이 세계들은 타인의 존재를 제대로 의식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지요.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영적 상태가 바로 말하는 투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은 이후에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버렸노라 라는 내용을 먼저 쓴 후에 사랑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편지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이의 사람과 가장 많이 하는 것. 이부예배에서 얘기했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엉큼한지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막 해갖고 나를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잖아요, 말. 나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의 힘은 정말 상대방에게 없던 능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풍선이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풍선이 어떤 색깔인가, 어떤 모양인가, 바람이 어떤 방향인가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냥 훅 불었을 때 풍선 쫙 하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쫙 올라갈 수도 있고 슉 하고 그냥 바람에 따라서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을 때 했던 그 행동, 그 말투, 생각,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서 지금 몸뚱이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은사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막 훌륭한 것 같아요. 은사도 가졌죠. 열심히죠. 건강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했던 행동들은 그대로 뒀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바꾸시고자 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초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에 쓰이는 받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갔던 그 가데스 그 바냐에서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보십시오. 항상 그들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보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은요 3%만 바다에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그 많고 많은 물 중에 소금의 퍼센트는 3%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해봐야 3%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도록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를 맺고 치료하는 사랑의 말,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애정의 말을 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야말로 은사를 은사답게 행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이 속성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동사로 묘사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온유함, 투기, 자랑, 교만, 무례에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 7가지는요 딱 동전의 이 양면과 같아서 활동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가 절대로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쭉 먼저 동사로 묘사했어요. 다음으로 또 7가지를 묘사했습니다. 활동하는 사람의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악한 생각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러한 신령한 것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했을 때에 의존함으로써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여 생각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가는 끈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너무너무 각자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거룩성과 그것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사랑은 전혀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는 불행한 성도, 불행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도록 사모했던 지식, 성경의 지식도 출중했습니다. 예언을 할 정도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열심히 했겠어요. 방언은요 그냥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도를 열심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탁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이 교회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영적 은사들을 많이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능력도 은사도 다 영적인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패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요 재미난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막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본장에서는 이것들은 다 패하리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뒤도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아까는 열심히 구하라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하시더니 이번에 편지 오는 것은 다 폐하여진다고,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영적 은사만 지닌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이 표현했는지 13장 1절을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헌신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악기를 좀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악기들을 잘 칠 때 아름답잖아요. 또 어우러질 때 정말 악기는 악기로서의 모든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막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저 드럼을 한번 친다고 보세요. 아주 소음 중에 소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귀가 따갑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행동은 공허하거나 소음 같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꼭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은사는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잘 사용했다면 사실 교회 생활도 우리 일상생활도 행복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매주 우리처럼 많이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보죠, 수요 예배 보죠, 금요일 날 보죠, 주일 날 보죠. 우리 어머니도 몇 주마다 한 번씩 봐요. 여러분 자식들이라도 매일 봐요. 떨어져 있으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이렇게 많이 만나요. 얼굴도 많이 맞춰요. 인사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까요? 왜 참 신앙생활도 외롭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옆에 앉아 계신 성도에게 내가 애착을 갖지 못해서예요. 내가. 상대방이야. 상대방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착을 안 가지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이 사랑의 모범을 내가 먼저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입니다. 받기만을 원해서입니다. 사랑의 관계지수가 높아지려면 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목장 예배도 참석을 해야, 자주 보아야 사랑의 실체를 조금씩 경험해 갑니다. 아, 저분은 이런 면이 좋았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또 나에게 있는 것도 좀 상대방에게 사랑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주고받으니까 더 많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자주 안 보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손자가 수요일날 이 새벽에 태어났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갔더니 다음 달이면 3살이 되는 우리 손녀가 아빠 엄마 행동에 유난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참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눈치를 막 봐요. 아기를 이렇게 봤다가 아빠 엄마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 엄마 사랑이 자신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요. 내가 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사랑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자주 가까이 보지 않았어. 또한 저 상대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줄 수도 없어요. 간순 주려니까 손을 뿌리쳐요. 할 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가장 풍성한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바쳐서 그 사랑을 부어 퍼부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퍼서 주었던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퍼다 날라야 사랑이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뼈를 왜 가요? 진국을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국을 만들도록 같이 과제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만 보면 진국 나오나요? 여러 개가 같이, 우리가 같이 과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도가니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녀 이 성교회 한 분 그 성도님들에게 그 은사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지 정말 제가 많이 느꼈어요. 가슴이 그냥 울컥할 정도로 느꼈어요.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한 분 한 분의 사회, 기도, 헌금 기도, 대표 기도, 그 결단에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고, 여성교회도 다 맞춰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남성교회 중간에 고백까지 넣어서 하고, 아주 그 목사님들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똑같이 다 짙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하나 되느냐, 이게 나가잖아요.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랑으로 증명해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어주신 은사, 그렇게 멋진 은사들, 예언까지도 주시고 방언까지도 주시고 그냥 성경의 지식까지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어른들이 모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은사도 받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 분쟁, 정말 서로 옳다고 하는 이것들, 이 심각한 문제, 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뿐이라고.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원문에 가서 보니까 Love never give up.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명확합니다. Love never give up. 자녀가 여러분들 매번 속 썩인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거나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모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성은 이 정도로 엄청나고 부모의 그 사랑은 포기란 것이 없어요. 포기란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나님은 never give up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 never give up. 하나님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것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끈끈하게 가까이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최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로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힘써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법입니다.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는 날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강조했고 그들이 사랑이 없음을 지적했겠어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제일 많이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다 추워도 아깝지 않는 부모 자식지간에, 다 추워도 아깝지 않는 부부지간에 왜 싸울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지체인데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입니까?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나 편해졌어. 애기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양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만 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예전에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자꾸 분이 올라오고 고집 피우고 자신의 주장만 했던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도로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무엇이란 걸 모르는 분이 한 분이나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다. 이제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인이요, 육적으로도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나니 유치하고 철없는 그런 일들을 버렸다라고 자신을 두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그동안 지겹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시고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더욱 배우게 되었다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삶으로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사랑을 좀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신앙생활의 의욕과 재미가 넘쳐나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